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예, 오늘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을 듣지 않고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1장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그리고 심판을 받을 만한 죄 가운데 사람이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2장 처음부터는 믿는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는 자의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2장 1절부터 자문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그 여러분 속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그 죄에 계속 머물면 그 사람들도 1장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받게 된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장 전체가 또 3장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화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방인들하고 심판받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심판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무겁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도 구분해.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그들과 같은 이방인 같은 그런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너도 여러분 제2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형에 해당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여러분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면서도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사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행에 해당하는 심판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잘못됐다 하면서도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면서도 자기 속에는요 그전이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한다 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네가 잘 판단하고도 그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요 오래오래 참으니까요 심판이 없는 줄 착각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죄를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많이 쌓고 있다. 하나님께 매맞을 일을 스스로 많이 쌓고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의 연장이 12절입니다. 계속 갑니다.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그 여러분 율법도 모르고 범죄하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 모르고 범죄한 자는 나는 여러분 복음을 안 들어서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나는 심판을 안 받아. 그렇게 말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차를 몰고 길을 나가면요. 도로교통법에 우리가 접촉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도로교통법을 몰라 안 배웠어. 그러니까 뭐 빨간불이 오든지 파란불이 오든지 내 건너고 싶은 대로 건너.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빨간불 파란불 구별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그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차가 없으면 막 그냥 쫓아 건너가면요. 반대쪽에서 순경이 불러가지고요 딱지를 뗍니다. 그죠? 벌금을 매기죠.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요 하나님의 법에 접촉되는 겁니다. 자 여기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그 말은요 율법을 모르고 행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율법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고요. 유대인처럼 율법을 배웠어. 그 무릇 율법이 있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배우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 알고도 지어도 죄지어도 심판받아. 그건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 12절 중간에 여러분 하나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이방인들 그죠?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에 적어놓은 걸요 위반하면요 그 사람도 심판받고 그러면 유대인처럼 성경을 달달 애우면서도 그 애운 대로 안 살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 그 사람도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도 심판받고 유대인도 율법 알고도 안 지키면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세례도 받고 나는 교인이고 그래 나는 심판 안 받을 거야 하는 것은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 뭐 할아버지가 믿든지 뭐 나는 세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뭐든지 간에 너가 예수를 믿으면요 제대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확실한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형식적으로 믿는 거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12절 보면 이방인도 율법 모르고 범죄한 자도 그 사람도 사망이고 그죠? 유대인 중에서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한 자도 어차피 사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율법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는 물어보는 안 하고 다 사망이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끝으로만 행식적으로만 나는 직분으로만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사형이야. 그렇게 여러분 속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요, 믿으나 마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두 개 다 사망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개 다 사망이죠, 그죠? 율법 모르는 범죄한 자도 사망이고, 그죠? 율법을 알고도 범죄한 자는 그것도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고, 그죠? 심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듣고만 있는 자가 여러분 의인, 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나 예배 드렸어, 시간 딱 맞춰서 왔다가 시간 딱 마치면 땡 하면 돌아가는데요, 듣고만 앉아 있고 그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요, 소용이 없어요. 시간만 때우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바뀌어 버려야 돼. 그래요.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 율법 듣는 자가 그게 사는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들었다면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은 이방인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쭉정입니다. 그죠? 쭉정이죠.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러면 나는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봤어요. 하지만요, 오늘 여러분 14절 그 여러분 율법 모르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구냐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율법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하는 것은요,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요 율법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복음 안 들어봐도 그 사람 속에요 심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을, 그게 뭐냐?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할 때 양심을 심어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심어놓고요, 그 양심을 보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요거 알게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면 할 때요, 자기가 자기를 고발해. 그게 양심이야. 그래, 양심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철맨피라고 하기도 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막 그런 것도 되고 양심 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표현할 때 짐승 같다. 짐승은 여러분 양심이 없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도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그 사람 속에 자기가 자기를 고발한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안 본 그런 것도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 속에는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고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을 심어 놓았다. 혹은 그것을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 여러분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너가 그럴 수 있어 하면요 나는 그런 짓을 안 했어 하면서 자기를요 변명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자기 양심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양심을 변명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뭐냐? 그게 양심이에요. 이거 누가 심어놨냐?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짐승은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 양심이 있죠?
자, 곧 나의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숨기고 변명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들으면요,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일 수 있느냐 하고요. 특별히 죄진 거 없어도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 앞에서요,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된다. 자기 죄가 밝혀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요, 이게 뭐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걸 가져와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넣기가 너무 힘듭니다.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나마 복음이 잘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은요, 여러분 유교의 전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요, 자기의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잘 들어갔다.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가면요, 겸손한 자 찾거든 주께로 모시세,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교만한 자는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도요, 복음이 굴절돼요.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려요. 자기의가 나타나서 복음하고 자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복음을 얻고 자기만 살아있어. 단 교회는 다녀. 그래가지고 구원이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성경은 펴서 읽어. 그 여러분 17절부터 20절 말씀이 뭐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녀, 예배도 드려, 11조도 드려요, 철야도 해, 그리고 여러분 막 헌금도 많이 해,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 성경도 다 알아. 그런 유대인, 여러분 형식적인 유대인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교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도 의지해, 성경도 많이 읽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녀. 여러분 이거요,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껍데기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책망하는 말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잘 안다고 그래. 지극히 선한 것도요, 잘도 분별해, 똑똑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맹인의 길을 인도해. 여러분 그 말은요, 안 믿는 사람 잘도 가르쳐.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 어두움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자기도. 그 다음에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다 가졌어.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어. 그게 큰일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자기가 나는 최고로 잘 믿는 랍비다, 나는 최고로 잘하는 그런 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요, 그 이방 지역 로마의 교회 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요 많았죠. 유대인들 중에.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밖에 지금 세상 교회에도요, 이런 사람이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요, 그 목회자가 안다고 하면요, 목회자가 무서워. 어디 가서 뭘 배웠는지 몰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더 문제를 일으켜. 사고를 많이 쳐. 지능범죄.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17절부터요,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는데 율법 다 알아. 하나님도 많이 자랑해. 전도도 잘해. 율법의 교훈도 많이 받아.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해서요, 한다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기도 하고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야.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교사고 어린아이 선생이고 그렇게 본인 혼자로는 잘도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21절부터 보세요. 그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유대인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 요게 문제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고는요. 자기는요. 정작 그렇게 안 해. 그 큰일이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아. 여러분 이게 큰 문제죠. 그죠? 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놓고요. 자기는요 도둑질해. 예? 이단 사이비 교주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건요 대놓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됐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다니는 교인들이 들어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 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놓고요 자기는 간음해. 그렇게 여러분 22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는 간음하고 다녀.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내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 놓고요. 신전에 있는 물건은요. 도둑질해가. 그래 여러분 이게 전부 다요. 여기 잘못된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 잘못된 여러분 유대인들 그죠?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죠. 그죠? 자, 23절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고 다니는 네가 율법을 범해.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그런 사람 가짜 유대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어.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인데 여러분 동네에 가서 이런 도시는 문제가 좀 다르지만 시골 동네에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에 장로님이요. 그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가. 그 장로님이 고집불통이야. 그리고 동네에요 못된 짓은 다 해.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장로 때문에 그런 목회자 때문에 그런 교회 집사 때문에 그런 권사 때문에요. 뭐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욕을 받고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안 기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장로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맞아요? 그 교인을요. 심판하시겠죠? 이게요. 로마서 1장에서 3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 동네에 가서 욕을 얻어먹으면요. 자기가 욕 얻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을 얻어먹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5절도요. 여러분 또 책망합니다.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진짜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면요. 할례 받은 거 그게 정말 잘한 거고 그게 여러분 자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보세요.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가 할례 받은 것이 아예 무할례 받은 것보다 못해. 안 하는 게 나아. 여러분 동네에서 욕 얻어먹는 그런 여러분 교인이면 여러분 교인이라 안 하는 게 낫죠. 안 그래요? 동네에 가서 동네 안 믿는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나는 교인이고 나는 장로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들은요 할례가요 엄청 자랑이야.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요. 그게 자랑이야. 그런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 제대로 예수 안 믿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내가 교인이다 그런 소리도 하고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이방인들은요 무할례자는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취급하니까 자기들은 할례 받았고 할례 받은 것은요 천국 백성의 표다마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행하고 있다면은 할례 받은 것은 진짜 자랑하고 유익한 거지만 율법도 행하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믿고요 할례 받은 걸 자랑하고 다닌다면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다닌다면 그 무할례자보다 못한 자다 하고요 막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 성경 읽으면요 열받아 죽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이해할 수 없고요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반대로요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켜. 이방인이 성경을 딱 읽고요 성경대로 딱 따라서 지키고 살면요 할례 그거 받으나 안 받으나 무할례자가요 할례자 되는 길이 뭐냐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다 지키면 그 무할례를요 할례로 여기 줄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요 미치죠, 그죠? 유대인들 생각에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할례도 안 받고요 율법을 딱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할례 받은 자보다 이 무할례자가 할례자다. 할례 안 받고도 할례 받은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죽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막 놀릴 때요 용용 죽겠지. 그렇게 우리 놀렸죠. 그러면요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자기가 최고로 잘 믿는다는 유대인을요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죠? 근데 그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거 헛된 욕심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여러분 목사 안 돼도 돼요. 목사 되면요 괜히 머리만 아파. 교인들 말만 안 듣습니다. 머리만 아픕니다. 그럼 여러분 직분을요 나는 장로가 돼야 돼. 그 헛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 장로 직분 안 줘도 장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서요 인자 온 교인이라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요 장로가 줄 상을요 장로는 장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장로의 노릇을 못하면요 자격 박탈입니다. 천국도 못 들어가. 그죠? 그 여러분 직분 받아갖고 교인들이나 여러분 괴롭히면요 교인 괴롭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받습니다. 도리어.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할례 안 받아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요 무할례자라도 할례 받은 자보다 더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생각해. 우리 교회는요 직분 쫓아서 오는 사람은요 교회에 반드시 망칩니다. 여러분 직분 안 줘도요 안 받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요 율법을 지키면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괜히. 그죠? 여러 사람 괴롭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7절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게.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 안 받고 무할례자인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요 할례 받은 자를요 정죄하고요 할례 받은 자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 받은 것 갖고 자랑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지 말라. 교회에 보니까 직분 주니까요 더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요, 안 주는 게 낫죠, 차라리. 그죠? 맞아요? 여러분 집사 때 잘하다가 여러분 직분 줘놓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남들 여러분 정죄하고만 다니고요, 교인들 괴롭히고 다니고, 그 장로님이나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요, 천국 문을 막고 앉았잖아. 그런 직분은요 박탈해야 돼. 딴 교회 가든지 말든지. 그죠?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 돼.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군대의 지휘관이 여러분 그 병사들을 사랑하지 않고요,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몰고 다 죽이면요, 그건요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요. 새로요 올라오든지 아니면 집에 보내든지 그래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만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요, 그거는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자, 28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여러분 표면적 할 때요 껍데기. 맞아요? 여러분 막 할례를 받았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믿었다든지,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뭐라든지, 우리는 목사 가문이라든지, 여러분 혈통으로, 여러분 껍데기로, 그런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그죠? 형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 그건 유대인이 아니다. 구원 없다. 그런 얘기 똑같은 겁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그의 여러분 생식기의 끝을 여러분 잘라낸 유대인,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요 오직 이면적, 여러분 이는요 쏙 리자입니다. 쏙 사람이 유대인이요 할례는요 어디다가요? 생식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죠? 또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성령을 받고요 어떤 율법의 조문을 지킨다고 거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의 칭찬이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받는 게 칭찬이 아니다. 교인들도요 누구 칭찬하면 시험 드는데 껍데기 신앙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는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죠?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또 칭찬하면 시험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 여러분 교회에 나왔어 잘하면요, 교회 다음 주에 안 올까 봐 또 칭찬하는 거 보고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나 칭찬한다. 몰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요 그 교회에 열심히 인자 나왔으니까 언제 또 시험 들지 모르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안 그래도 알아. 왜 몰라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내가 하는 거 몰라준다. 아니고 목사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세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게 칭찬이 옳은 칭찬이 아니요, 진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을 받아야 그게 상이고 그게 상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시험 들어도 안 되고요, 사람의 칭찬에 여러분 우쭐대도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요 사람의 말에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 사람의 칭찬에도 저와 여러분이요 교만해져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칭찬을 하든지 자랑을 하든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 인간의 어떤 칭찬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거 신앙생활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거듭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여러분 그거 본인이 알아요. 그것도요 본인이 여러분 신앙 양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요. 본인이 알아. 있으면서도요 계속 그 길을 가.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참지만은요 계속 참지는 않아요. 오래 참지만은요 끝까지 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 양심에 잘못됐다 하면서도요 그 길을 계속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끝에는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경고했는데도 경고도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막 네 이놈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반드시.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요 큰 심판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양심을 신앙 양심을 속이고 가는 길은요 잘못된 것이다. 그걸요 철저하게 지금 오늘 2장까지 했지만 내일 3장에도요 계속합니다. 껍데기 신앙은요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요 껍데기는 가라 계속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아마 기독교인이 적은 것 같은데 껍데기는 가라. 여러분 우리 그 수필집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작품 속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적어놨다가 시간 나면요 껍데기는 가라 쳐봐 인터넷에 쳐가지고요 뭘 껍데기라 하느냐. 우리나라는요 형식주의가 남에게 보이게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요 못 사는 사람일수록요 결혼식을 더 화려하게 해. 왜 그래요? 남을 의식해 남의 눈을 그게 껍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결혼식을요 자기 집 정원에서 떨어서 해요. 동네 사람 다 안 불러요. 자기 식구 몇 사람만 불러서 그렇게. 제가 새로 장가 가면 안 되지만 네, 여러분 제가 장가 가고 싶을 때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 앞에 깨울에 그 여러분 잔디밭에서요 그냥 우리 식구 모아놓고 하자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적극 반대해갖고 그래 못했습니다. 다음에 뭐 7순이나 뭐 6순이나 뭐 할 때 하고 싶어 새로 하면 금혼식 할 때 동네 여러분 깨울가에서 잔디밭에서요 꽃 많이 있을 때 봄에 그래 여러분 한번 하고 싶어. 여러분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인간은 망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남의 눈을 의식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메이크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필요하면 하고요 필요하지 않으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그게 또 너무 지나치면요 다른 사람을 불편할까 봐 내가 조금 생각하지는 하지만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는 건요 제가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감사한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요? 형식주의고 껍데기고 이런 건요 남의 눈에 보이고 이런 걸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속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속임이 자기 속에 신앙 양심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속이고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